오늘 설교가 약간 좀 깁니다. 원고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한 번도 새로운 차를 구입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젠간 뭐 생기겠죠, 그렇죠? 누군가 뭐 저한테 해주든지 자식들이 해주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마음은 막 기쁠 것 같아요. 기쁘고 정말 설레이고 그리고 그 엔진의 떨림을 몸으로 쫙 느꼈을 때 그냥 툴툴툴 대던 그 차를 타다가 그 그냥 느낌도 좋고 소리도 좋고 또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 이지 않을까, 뭔가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육지한 뭐 명절 때 나갔다 들어올 때 되면 항상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시동을 걸고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차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죠.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시켜놓고 키를 꼽아놓고 아니면 키를 뺐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전조등을 켜놨다든지 문을 완전히 좀 닫았다든지 그러면 계속 방전이 됩니다. 전력이 계속 소모가 돼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여러분 인생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감정 소모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감정이 계속 소모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태양빛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바람도 좋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감정이 소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저녁쯤 되면 넉다운이 됩니다.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데 계속 감정이 소모돼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전시켜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은 본문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이 여자가 주인공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좌우 문맥을 딱 읽다 보면 이 여인의 사건은 그저 꼽살이에요.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소설로 말하면 조연도 아니고 뭐 주연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나가는 행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저 한 커트 분량, 그 지나가다가 그냥 슬쩍 그냥 눈빛 한번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그 영화나 그 어떤 연속극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난다든지 이 여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으셨고 그곳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캐토릭으로 말하면 뭐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대요. 외동딸이죠. 어쩌면 다른 자녀는 없고 그 딸 하나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좀 약간 늦게 한 것 같아요. 어린 딸이라고 보면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어느 날 죽게 될 정도로 병이 나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의사들로부터 아마 시한부 어떤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종교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자가,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여자야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고 통곡도 할 수 있지만, 남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간곡하게 애원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너와 가리라. 그와 함께 가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가는데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애워싸고 밀고 밀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은, 야, 도대체 그 회당장의 어린 딸이 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자그마한 동네에서 어느 집에 누가 죽을 병이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말로만 들었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서로 웅성거리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딸에게로 이 군중과 예수님이 가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끼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이 여인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 먼저 살리는 그런 일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내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뭐 다른 집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산다?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애가 타고 갈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그 군중 틈을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경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물론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 때문에 더 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회당장 야이로는 최고급 벤츠 자동차 타고 와서 예수님을 모셔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당장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성도가 50명에서 100명만 돼도 최고급 자동차를 타는 시대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육지는 그렇습니다. 50명만 돼도 최고급 자동차 타고 다녀요. 아마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그냥 그 자동차로 모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동물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급하고 힘들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걸어가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느긋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저 홀로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믿습니다. 이건 자기 암시죠. 그렇죠? 이건 자기 최면입니다. 믿음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가 자기 딸을 위한 그 마음의 애통함이 얼마나인지 예수님 다 보고 계세요. 또한 따르는 무리들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어린 딸을 살려낼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냥 말을 타고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아니면 다른 짐승을 타고 가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이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순간을 한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3종 세트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급한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응급실이에요. 지금 응급실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급한 환자입니까?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가 찾는다면 다급한 환자예요. 뭐 베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50개가 있다. 50개에 그냥 앰뷸런스로 와가지고 50명의 사람들이 전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의사는 딱 2명입니다. 누가 가장 급합니까? 다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시간 속에 살고 계셨지만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시간 안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시공간적 배경 안에 들어온 것, 그게 고난이에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 안에 들어온 것, 이게 고난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일 때문에, 자기의 질병 때문에, 자기의 가족의 죽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애가 탈까요? 회당장 야이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이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하혈을 하다가 이제 그 군중을 뚫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바로 그 여인일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애가 타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낳은 이 어린 딸인데 이 딸이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어요. 이제 잠시 1시간 뒤에 죽을지 30분 뒤에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걸음은 점점 지체되고 있어요. 야이로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입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서 지체되고 또 다른 엑스트라가 들어와가지고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야이로는 점점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저는 야이로의 간청을 생각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딸 아이는 이미 죽은 것으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 주님의 걸음이 지체되었다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딸에게 주님이 손을 대신다면 살아날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야이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가 다 덧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한 신앙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 본문에서 야이로와 12의 혈류병 여인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을 멀리서 그저 애워싸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너무 예수님의 주변만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겉도는 사람이 있고 예배의 중앙으로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저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 중앙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사람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자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관찰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여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여자인가? 이 사람은 관찰자인가? 그저 관찰자는 세상에 한 발, 주님에게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갑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으로부터 한 발을 철수해서 세상의 자기 방식으로 때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둘 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둘 다 주님 앞에 애원하며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둘 다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서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옷을 끌리면서 우리 가운데 심령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정을 신방하는 것도 신방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신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실 때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도록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가로막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음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죄인이 한 줄기의 빛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을 붙든 거예요. 바로 세 장면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딸이 사느냐 죽느냐의 시점에서 주님의 걸음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밀고 애워싸며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저기서 있는지 더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세 번째는 그 복잡한 틈을 뚫고 들어오는 온몸이 피와 땀으로 물든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 네 부류의 이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판단할 수 없는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 속에서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청한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길가에서 붕어빵을 산다 할지라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포항에 지난 그 겨울입니까?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붕어빵을 사더라도 줄을 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야이로가 제일 먼저 주님께 그가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끼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우선순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점점 답답해지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시야에서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야이로를 분명히 보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불안한 것도 알아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주님,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한 여인이, 이 와중에 끼어들어온 한 여인이 주님의 걸음을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을 멈추어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또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에 온몸이 땀과 흙과 피로 엉겨붙은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지금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사연을 그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0분이 지나갑니다. 1시간이 지나갑니다. 대화는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야속했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피로 물든 엎드린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는 딸의 모습이 자신의 앞에 이렇게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이지만 야이로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끼어든 이 사건 때문에 내 딸은 어떻게 됐을까? 내 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저 여자 때문에 물론 동정은 가고 동병상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시간은 점점 지체되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야이로를 격려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라, 희망을 버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야이로를 향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야이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붙들었다면 야이로는 지금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힘듭니까? 여러분, 사실 야이로가 더 힘듭니다. 아예 군중틈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낫든지 낫지 않든지 이게 훨씬 낫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는 건 이게 더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 마음은 더 속이 타고 더 애가 타고 더 마음이 점점 오그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의 시선으로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 주님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눈빛을 계속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을 야이로도 주님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될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맙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현실이 자신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 아닙니까? 이젠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끝났어.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괴롭히지 말고 가서 딸이나 어서 장사하고 장례 치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더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고 당신의 딸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야이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으십니다. 36절로 43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들려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에나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려가게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교훈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딸은 죽었다, 당신 딸은 죽었다, 이제 가서 장례나 치르라,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시선을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 교정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시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상황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현실은 죽음과 같은 절망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더 이상 주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딸이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나 가능성이 있지 숨이 끊어진 상황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심각한 변질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쪽에서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믿는 것보다도 내가 내 쪽의 것을 붙들면 너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혼자 못 갑니다. 저도 못 갔었어요. 어릴 때. 밭 끝에 한 20m 가야지만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꼭 가려면 누군가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집에서 한 2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불도 없고 손전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촛불 하나 켜고 갑니다. 바람이 불 때에는 촛불도 꺼져요. 그래서 성냥통 하나와 신문지를 얇게 말아가지고 불을 피우고 볼일을 봅니다. 그리고 밖에는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아빠나 엄마를 딱 세워둬요. 그리고 가끔 묻습니다. 아직 있지? 라고 가끔 물어요. 그러면 밖에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소리 몇 번 듣고 나서야 이제 볼일 다 보고 우리가 화장실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절대자도 찾고 막 이것저것 막 찾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내 속에 종을 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방에서 해결이 되고 집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굳이 화장실을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모든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기만 하면 나를 불러주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 버는 일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극입니까? 축복입니까? 그저 내가 가진 것에서 어느 정도 안전함을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되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축복은 아닙니다.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플러스 신앙생활을 하면 더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 병자, 가난하고 소외된 세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의 다수가 아니라 마치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있는 그 한 아이에게 주님은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병든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더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아들을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3일 길을 그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사건을 위해서 3일 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병 여인에게는 마지막 그저 옷깃만 만지고 슬쩍 빠져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아니라 바로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며 믿고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며 살아온 그 시간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짧은 시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끝에서 그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안에 초조함과 절박함과 조급함과 답답함과 자꾸 걷는 길이 지체되고 급기야는 자신의 인생에 누군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서 자신의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마지막 끝은 현실적으로 절망이었지만 그 마지막 끝에 그의 다가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 수 있고 고백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신비로운 빛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야이로와 같이, 마치 혈루병 여인과 같이 이름이 불리워지건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건, 마치 이름도 없는 여인처럼 취급을 받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가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어도 주님이 나를 놓으면 끝입니다. 내가 주님을 놓아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면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도 야이로도 혈루병 여인도 주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저는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로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새로운 인생의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